더워서 그런지 안 행복한 사람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오늘과 같이 아마 지난 주간과 같이 무지무지하게 더운 여름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오래 계속되는 거예요. 날씨는 더운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길게 계속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의 졸다시피 하면서 언제 저 설교가 끝날까 기다리고 있는데 더 뒤쪽에서 어린아이 하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하도 예배가 안 끝나니까 엄마 아직도 일요일이야 그러더래요. 예. 오늘 그와 같은 무더운 날씨인데 저도 한번 저녁 때까지 설교를 한번 해볼까. 우리 이순혜 권사님이 펄쩍펄쩍 뜁니다 지금. 예. 우리가 예배는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이라도 잘 이기고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에 우리의 소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눈을 뜨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요한복음에 지난주에는 제가 요한복음 그 5장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친 그런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미션의 대표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교주일인데 저는 선교, 이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거의 제 머릿속에는 오래전에 봤던 그 미션이라는 영화가 제 머릿속에는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미션 영화를 제가 중국 선교하면서 중국에도 그것을 제가 구해가지고 가서 학생들과 몇 차례 나눠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이 그 영화를 통해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나름대로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미션 하면은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가 떠오릅니다. 이 영화는 해피엔딩이 아닌 비극으로 마지막에 끝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여운이 가슴에 더 애잔하게 남아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롤랑 조페 감독이 만든 이 영화는 남미의 거대한 이가수 폭포의 장관과 함께 그 영화의 막이 오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중심에는 남미의 과린이 족에게 선교하기 위해 찾아온 예수의 소속의 두 사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제와 또 한때 아주 앙단하게 노예의 상을 했던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심한 로들이라고 하는 멘도자가 그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가는 이 마을 원주민들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정치적 흥정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노예로 살아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 이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쳐들어오는 군대의 무력 공격 앞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두 사제가 저항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은 사제 가브리엘은 무저항을 주장을 했고 또 로드리고는 무력 저항, 총과 칼로 우리가 같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무저항을 선택했던 가브리엘도 총과 칼을 들었던 로드리고도 모두 여기서 패해가지고 죽게 되고 맙니다. 이 영화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비극적 마지막 장면이 마무리되면서 자막으로 보여준 성경 말씀이 딱 뜹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미션을 선언하는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선교, 이 미션이라는 거죠. 영어에서 이 선교, 미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라틴어에서 미시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원래 의미가 단순하게 보냄입니다. 보냄, sending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미션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우리의 철저한 사명이다. 그 뜻입니다. 미션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단 한 번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끝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래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항상 우리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나주신 전도 대상자인 한 소경을 통해서 미션의 참된 의미를 오늘 선교주일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미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 오늘 살피겠습니다. 먼저 인류의 맹인된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의 맹인된 모습.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한 맹인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예로 등장시켜서 인간이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를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의 인생을 산 헬렌 켈러 여사에게 어느 날 누군가 찾아와 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 이 질문에 대한 이 헬렌 켈러의 대답입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성장하면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생,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바로 영적 맹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서 그를 치유하신 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럽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매우 흥미진진한 질문을 다시 던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러면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혹시 우리도 맹인인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혹시 나도 맹인인가 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더 흥미롭습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맹인인 줄 아는 맹인은 더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맹인이면서 맹인인 줄 모르는 인생이 많다는 거예요. 맹인이면서. 이는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을 지적한 메시지.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입니까? 신학교에서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개강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개강 세미나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는데 그 얘기가 잊어지지 않아요. 그 목사님이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동안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은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 자리는 웃음이 확 터지면서 그러면서도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었어요. 목사인 저 자신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맞아. 말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자주 듣습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뵙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듣는다면 말씀 속에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나중에 천국에서 배울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 시간마다 모든 성도가 말씀을 성령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본다 그랬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 만나지 못한다 그래요. 주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미션은 인류에게 그들이 영적 맹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션의 출발은 영적 맹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여기에 영적인 맹인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미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려고 어떤 처방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발랐다. 왜 하필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주석가 가운데 제 서재에 있는 신학자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주석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이 말씀을 보았어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인생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에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흙으로 빚어 만드실 때에 거기에 침과 진흙을 사용하셨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가끔 보면요. 어떤 데 불에 대었을 때, 어디 물렸을 때 옛날 어른들 침을 바르는 걸 많이 봤어요. 침. 그게 의학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것을 봐가지고 가끔 무슨 갑자기 하면 침을 막 바르곤 해요.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놀라운
이 사람의 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는 행위는 바로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리는 메시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를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된 거예요. 그걸 믿는데 왜 그렇게 시시하게 사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고치신다는데. 사도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이해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에 따르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창조주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그로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다.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창조주라는 선언이죠. 이 사실을 수용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제 친구 가운데 디트로이트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한 2년 전에 은퇴한 친구 목사님이 계세요. 미국에서 오랫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교회도 짓고, 디트로이트 하면은 자동차가 유명한 데입니다. GM, 포드. 자동차 공장들이 전부 거기에 몰려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전부 직원들이 파견돼가지고 그곳에 많이 와가지고 한인들이 꽤 많이 그쪽에 집결되어 있는. 그때 한때 자동차가 막 디폴트 나고 뭐 힘들어질 때에 그 한국 사람들이 돌아가는 바람에 한국 교회들이 또 어려움을 당했어요.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그 오영주 목사님인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거기서 목회할 때에 미시간에 갈빈 신학교 갔다가 그곳을 방문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아주 실감 있게 저에게 들려줬어요. 물론 책에서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 공장에 인류 정비사가 차를 몰고 출근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길가에 그 차를 세워놓고 원인을 찾는데 그 원인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날씨는 막 그냥, 그쪽이 사실 엄청 추운 지방입니다. 미시간 쪽, 디트로이트 쪽은 눈이 얼마나 많이 오고 추운지 몰라요. 그래서 추운 날씨에 한참 고생을 하면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이래 고쳐도 안 되고 저래 고쳐도 안 돼. 그것을 지나가던 차 한 대가 그러는 가운데 멈춰서들이 한 신사가 그 차에서 내리면서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비사는 마음속으로 인류 정비사인 내가 못 고치는데 그것을 당신이 누군데 고칠 수 있습니까? 내가 사실 정비사입니다 하면서 나도 뭐 모르는데 어떻게 당신이 알겠습니까? 그래도 그 신사는 내려서 몇 군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그러고 난 다음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정비사는 깜짝 놀랐어요. 도무지 이 사람이 누구야? 대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신사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네줍니다. 그 명함에는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 고장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헨리 포드. 포드 유명한, 그래서 포드 회사가 생긴 거예요. 헨리 포드, 고장난 차를 만든 사람이 그 차를 봤으니까 대번 알잖아요. 고쳤다는 거죠. 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된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가 창조이심을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 주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리는 게 미션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구원해 주신다. 인생 문제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다. 맹인된 자들이여 눈을 뜨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눈만 뜨면은 인생이 성공하고 인생이 영원히 산다. 이 땅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창조임을 전하는 미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영의 눈을 뜨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심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세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치유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치유자.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또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의 치유보다 앞에 보니까 맹인된 원인을 밝히는 신학적 논쟁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부모 때문에 그러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만 왈가불가 떠들고 있었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 벌이는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님입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해답을 얻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것이 당사자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의 접근 방법은 완전히 달랐죠. 그분은 사람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주목했다. 한 영혼을 주목했다. 국률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토론하고 논쟁하는 대신에 창조주의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진흙을 발라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한 것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는 씻으라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베데스다 그 다음에 실로암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표징으로 많이 나타나요. 제가 이 실로암 목가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성지순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맹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니 실로암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데 이 실로암의 뜻이 뭡니까? 오늘 본장에 보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보냄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 실로암일까? 바로 실로암의 뜻이 예수님의 실존을 뜻하는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존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아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실존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낸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치유자,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알리는 것이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치유자다. 그분이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션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그냥 늘 듣고 있는 이런 자유로운 자리가 아닌 중국만 가봐도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저는 거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한마디를 증거하는 것이 그 영혼들에게 얼마나 깨달음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맹인에게 궁극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주목할 때입니다. 이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장 38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맹인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한 가지 간증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는데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맹인으로 있었는데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내가 이제는 눈을 떠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다 문제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그가 우리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도 오직 한 노래를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대가 찬양했던 존 뉴턴이 만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그분이 현대에 살았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 옆에 있었다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영화 미션에 보면은 마지막으로 비극적인 사건의 종말을 취재하던 교황청에서 파송된 주교가 영화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표면적으로 신부 몇 사람과 파라니족 대부분의 멸종으로 마무리되었지만은 그들이 전한 복음의 미션은 아직 끝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이라도 살아있는 한 미션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다. 이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미션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살아남은 과라니족 아이들이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서 더 깊은 정글로 숨어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영화가 막을 내립니다. 줄 끊어진 바이올린을 들고 또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션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션을 위임받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미션을 기다리는 이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우리 곁을 스치는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구촌에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구원의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기를 또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과 북한과 아프리카, 중동,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눈동자가 비전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바라볼 진정한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눈동자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가겠습니까?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생에 그들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외면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명을 위해 우리가 눈을 다시 뜨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눈을 뜨자는 거예요. 소명을 위해 눈을 뜰 때에
우리 앞에는 그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1886년에 에드워드 우포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해안을 거느리는 것을 즐겨했어요. 바닷가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늘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이렇게 느꼈던 분인데, 한 번은 해안을 걷다가 보니까 해안 구조대들이 구조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구조 훈련을 하는데 줄을 딱 던지면은 그 줄을 잡고 빠졌던 사람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줄을 던져가지고 그 줄을 찾게 하는 이런 훈련을 쭉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문득 그 머릿속에 영감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throw out the life line이라고 하는 생명줄을 던져라. 생명줄을 던져라. 라이프라인, 생명줄을 던져라. 이 시의 제목으로 시를 써서 오늘 우리에게 찬송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 찬송을 우리가 선교할 때마다 가슴 찐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2절에 보면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냐. 보아라 저 형제에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 속히 가라. 3절은 너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여라.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위해서, 내 가정 안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그 누군가를 향해서 생명줄을 던져야 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소경된, 영적인 소경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이것을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명을 위해 눈을 뜨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시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승리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